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복만 빌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고 남탓하는 이러한 조상의 유전한 생활의 이 망령된 행실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혓바닥 놀린 대로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꼭 복 있는 사람, 복을 물려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항상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남을 탓하지 않고 거울 보고 회개하는 이런 습관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요. 그 경건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은 복 못 받는 사람 보면은요, 다 정말 남 탓 참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족보를 찾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순종이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은 산 믿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회개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그게 죄 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자, 에베소 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거래요. 근데 용서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저게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넘어진 게 자꾸 이 세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하셨다니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 기도,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 그는 구습에 이게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자꾸 회개한 곳에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회개잖아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으로 한번 가봐요. 느헤미야 9장.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를 이렇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단계 회개하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4단계 회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게 고집이다 이거예요. 고집은 왜 고집 부려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집 부리니까 자꾸 내 이 조상 마귀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어디 가서 너는 칭찬을 못 받아. 오기 싫어한다니까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멀리 떨어지면 몰라. 가까이 갖다 놓으면 그 생활의 삶이 그에 나타나는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시골에 이게 있으면 매일 고정적인 그런 분들만 만나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나고 생활하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이 보이잖아요. 흔히 보입니다. 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이 눈을 못 뜨면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을 못 뜨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다 잘하는 걸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왜 눈이 감겨서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감겨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게 세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례 말만 세례인데
자,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요.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모여야 돼요? 예? 우리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모임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같이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는가 뭐하면 모여서 교회도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를 무릅쓰며. 여러분, 금식은 모르는 사람이 금식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누가 금식을 해요? 아는 사람이 금식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게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2장에 전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라고요.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나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 사는데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즐거우면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음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왔다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서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깨달았는데 그래요? 못 깨달았다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건 아버지가 깨달음을 줘야지 내가 4단계 회개 교회 나와서 듣고 뭐 한다고 깨달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예. 이 참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재앙과 우환이.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재앙은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재앙 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 빠질 사람 없지요. 호련히 그물에 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것 같은데 그때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지요. 부르는 소리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서도 깨닫고 하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거기까지 갔다 와야 꼭 깨달아요. 가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꼭 얻어맞고 정말로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고생 꽤나 하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대로 받은 후에 그때 깨닫고서 오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못 깨달으면 그래 하나님 멸망을 짐승으로 딱 끝내버려. 그냥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처하나 늘 깨달음을 얻는 복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데 이방인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이제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깨닫고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성경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한 28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더러운 그게 빠지를 하여튼 복을 못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첫 번째로 나의 행복, 하나님이 주는 그 만족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생활 삶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매일 원망에, 불만에, 남 탓에, 저놈의 인간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울상이 되시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장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읽어보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 조상죄, 내 죄 조상죄를 알고 깨달았어. 이제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6절에도 보면 조상의 허물을 여호와께 내 죄를 주께 아뢰고 경건한 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상죄 내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에레미야 14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죄와 내 조상의 허물을 인정하나이다. 오늘도 제가 넘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쁜 놈이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말만 세례라는 거예요. 말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매일 저놈의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서서
내 죄와 조상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례받아서 내 죄 조상죄를 인정하는, 세례받은 사람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외치는 자가 되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외쳤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듣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왜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성도에게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이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안 피어나는 겁니다. 네. 집안이 안 피어나요. 줘보면 죄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받은 복을 저주로, 호세아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자, 호세아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 받아놓고 저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살던 우리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내가 장로님 두 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장로님이 두 분 정도 있었으면요, 교회가 그래도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왜 그 장로님들이 왜 쫓겨나냐 이겁니다.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시골에 다녔던 교회에서 나온 사건이라니까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세상 걸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갖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놈의 복이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이 이게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건 내 죄와 조상의 허물 외에는 내 앞에 시편 50편 21절 드러내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세례를 못 받으니까요. 한 번에 나와버린다니까요. 그게 나더라 이겁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오늘도 그래도 넘어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또 잘못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사람에게 이제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그 얘기입니다.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 8장부터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듣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딱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저기서 듣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줘봐요.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안 주니까 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따가 왜 왕따를 당하느냐? 아니 살 걸 안 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줘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을 한번 줘보세요. 나한테 좋은 걸 줘보시래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 율법책을 이거 지금 들어서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율법의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남을 주지 않고 나는 받을 생각만 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주니까 이거 받을 생각만 하니까 서운하고 내가 서운한 거예요. 받을 생각만 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아니, 남한테 주고 베풀고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나를 대접을 이렇게 해. 거꾸로 우리가 그러니까 유괴속 가면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어디 가서 줘봐요. 제가 오늘도 선교사님한테 한데 그냥 목사님이라고 연세도 드신 분이 그냥 저한테 그냥 콕 인사하는 거 보고들이 아주 그냥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가시는데 참외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생활의 삶을 우리가 살든지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없으면 그래도 뭘 도와주는 거라도 뭘 들어주는 거라도 뭘 그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도 이렇게 우리가 뭘 준다면 주는 마음으로 산다면 누가 싫어하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산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자꾸 지금 우리의 지금 내 생활에서 지금 보여지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 탓하고 남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내 거울이라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만 주고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도 용서하고 사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깨달음을 얻지 암만 여기서 가르치고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큰 소리 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있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다 이해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디 가서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도 임마누엘 교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뭐 27년 때 있다고 그러지만 이 동네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날 뭐 이게 뭐 동네 몇 가구 안 돼요. 뭐 떡이 해서 또 뭘 조금 다과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동네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엄청난 뭔가 느낌이 뭔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내가 생활해 보니까 알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얼마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져요. 이웃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는 시대. 아파트의 생활에 살면 위아래층도 모르고 만나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뭐 부침개라도 하나 붙이면은 옆에 사람도 갖다 주는 게 예전에는 그게 보통 생활의 삶이었는데 요즘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시골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우리 태정인에서 저번에도 뭐 반찬이고 뭐고 막 가져온 것만 해도 뭐 한 달아에 한 달아. 표나만 한 달아. 시골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뭐 화면은 또 갖다 주고 이게 하는 거지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1절. 그러니까 이 4단계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 우리가 순종한다. 이건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아주 천국은 아주 그냥 맡아놓고 가는 사람이고요. 예? 그냥 정말 뭐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냥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들어놓고 하지 않고 살아가니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들 제가 볼 때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이 누구 말을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는 겁니다. 요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읽어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요. 느헤미야 9장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럼 낭독하면 그걸 들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요. 이 성도들이 듣는다 이겁니다. 들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중에 거기서 죄를 깨닫는 거 예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예우면 잠언 26장 9절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게 이 4분지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이틀에 살려주는 거예요. 이틀에.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그때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자꾸 소생케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자꾸 우리가 죄지면 에스겔서 1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죄질 때마다 내 영혼이 죽잖아요. 자꾸 시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악에 속해서 살고요. 죄가 흘러나오고요. 죄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걸 안 하고 야 이거 지금 한참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연습 좀 합시다. 연습 좀 합시다. 예, 연습 좀이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이게 넘으니까 털고 다시 한번 이렇게 털고 다시 하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놓으면요 정말로 하나님 복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복 받을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시골이니까 그러잖아요. 미장원에 모이잖아요. 저 어느 교회 권사 지나갔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어느 교회 권사 지나간다 이거요. 어떻게 행동하겠냐 그러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모이는 이 논정에서 나 오라고 합니까? 예?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빵 하나 사줘봐요. 용돈이 하나 줘서 뭐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 다음에 낮 4분지 저기 읽다 보니까 그냥 말이 안 들어가. 예, 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낮 4분지 1은 이제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자복하고 이제 자복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틀에 이제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반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반니와 그나나는 그 뭐라고 했지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자복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왜? 아니 뭐 말씀 듣다가 그냥 뭐 자, 5절 읽어봐요. 또 네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낮 4분지 1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낮 4분지 1은 그 죄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낮 4분지 1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이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내가 내 죄요 조상죄로 인정하고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구속은 누구를 구속한다?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그 딱 죄 사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딱 그게 뭐냐?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따거든. 오늘도 제가 이 생활 삶 속에서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에레미야 4장 14장 20절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게 남이 아니에요. 예, 인정하고 자꾸 그걸 내 죄로 조상죄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나를 정말 나를 구속해 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딱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것을 넘어져가지고 세례받는 걸 제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눈 겁니다. 금방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게 내 정욕으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넘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를 하고 내가 죽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그 7절까지 그 1절 2절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내주의 조상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어야 오늘 새벽에 봤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있어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내가 믿는 자고 없으면 그분을 믿지 않는 자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무슨 어디로 헛된 것으로 어디로 망하는 것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어요. 회개한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나 말씀 들 것이 네 마음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이건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매일. 그것만 해도 내가 이 병 치료받았다는 것을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쪽지 가지고 다니면서요, 이거 쪽지가 지금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도 되어지지 않아요. 네. 이 쪽지 그거 없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있는데 병이 나서버리다니까요. 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고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 타도 하고 강의 듣는데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김철수 목사님 이상한 인대로 빠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걸 하니까 그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를 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다 보니 아버지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일들을 못 지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4단계 회개로 아버지 꼭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를 찾아서 아버지 정말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 위에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 청합니다.